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 세상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 삶에 늘 함께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고통의 4가지 진리,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의 4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설파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고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제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멸제는 이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심리적 평화를 얻는 예를 들 수 있으며, 도제는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개발을 위한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의 실천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 고제 고통의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사랑과 이별, 소유욕과 집착 등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삶 자체가 무상하며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제 고통의 원인. 고통의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무지와 탐욕, 성냄 등이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은 끊임없는 갈망을 낳고 이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마음의 성향과 인연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뿌리는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3. 멸제 고통의 소멸.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멸제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는 열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열반은 더 이상 번뇌와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4. 도제 고통 소멸의 길. 마지막 4번째 진리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이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8가지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념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하거나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정정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 정견 올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견해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사유, 외의 올바른 생각. 욕심이나 해로운 감정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 험담, 악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항상 진실되고 배려심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업 올바른 행동. 비폭력, 정직,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정명,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 수단을 통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명은 우리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6. 정정진, 올바른 노력. 게으름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정진은 우리의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점진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7. 정령,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념은 명상의 핵심 요소로 마음의 평화와 집중을 돕습니다. 8. 정정, 올바른 집중.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에 집중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정은 깊은 명상 상태로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아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고통을 넘어 해탈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내적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해탈의 단계와 방법론. 해탈에 이르는 과정은 단계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스스로의 고통과 번뇌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은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와 생각, 그리고 행동은 해탈로 이끄는 구체적인 지침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와 연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탈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심리학적 접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 기술, 긍정적 사고 훈련, 그리고 자기 반성은 해탈의 길과 유사한 원리를 따릅니다. 이러한 실천은 현대인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일상의 고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내적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마음 수행과 일상에서의 실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수행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비행위,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이를 통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가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자신이 받은 선행과 은혜를 떠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되고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4. 무상의 진리와 지혜.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무상을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상을 수용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을 즐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통한 삶의 전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관계, 물질적 소유,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도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면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와 연민입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며, 연민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교 수행의 핵심 덕목으로 고통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이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며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치유.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에도 기여합니다. 연민의 일상적 실천. 연민은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여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것도 연민의 확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탐욕과 고행, 두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불균형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중도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지혜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상에서의 중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중도를 통해 우리는 이 과도함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업무 몰입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나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중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삶은 소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과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도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리고 충분히 괜찮은 상태를 수용하는 자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이야기,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 세상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 삶에 늘 함께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고통의 4가지 진리,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의 4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설파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고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제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멸제는 이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심리적 평화를 얻는 예를 들 수 있으며, 도제는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개발을 위한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의 실천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 고제 고통의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사랑과 이별, 소유욕과 집착 등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삶 자체가 무상하며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제 고통의 원인. 고통의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무지와 탐욕, 성냄 등이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은 끊임없는 갈망을 낳고 이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마음의 성향과 인연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뿌리는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삼멸제 고통의 소멸.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멸제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는 열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열반은 더 이상 번뇌와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4. 도제 고통 소멸의 길. 마지막 4번째 진리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8가지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념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하거나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정정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 정견, 올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견해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사유, 스웨이 올바른 생각. 욕심이나 해로운 감정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올바른 말, 거짓말, 험담, 악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항상 진실되고 배려심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올바른 행동, 비폭력, 정직,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정명,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 수단을 통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명은 우리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6. 정정진, 올바른 노력. 게으름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정진은 우리의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점진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7.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념은 명상의 핵심 요소로 마음의 평화와 집중을 돕습니다. 8. 정정, 올바른 집중.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에 집중하여 때다름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정은 깊은 명상 상태로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아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고통을 넘어 해탈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내적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해탈의 단계와 방법론. 해탈에 이르는 과정은 단계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스스로의 고통과 번뇌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은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와 생각, 그리고 행동은 해탈로 이끄는 구체적인 지침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와 연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탈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심리학적 접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 기술, 긍정적 사고 훈련, 그리고 자기 반성은 해탈의 길과 유사한 원리를 따릅니다. 이러한 실천은 현대인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일상의 고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내적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마음 수행과 일상에서의 실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수행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비행위,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이를 통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가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자신이 받은 선행과 은혜를 떠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되고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와 지혜.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무상을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상을 수용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을 즐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통한 삶의 전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관계, 물질적 소유,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도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면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와 연민입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며 연민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교 수행의 핵심 덕목으로 고통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이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며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치유.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에도 기여합니다. 연민의 일상적 실천. 연민은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여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것도 연민의 확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탐욕과 고행, 두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불균형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중도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지혜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상에서의 중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중도를 통해 우리는 이 과도함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업무 몰입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나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중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삶은 소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과 건강 관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도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리고 충분히 괜찮은 상태를 수용하는 자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이야기,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 세상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 삶에 늘 함께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고통의 4가지 진리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의 4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설파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고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제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멸제는 이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심리적 평화를 얻는 예를 들 수 있으며, 도제는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개발을 위한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의 실천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 고제 고통의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사랑과 이별, 소유욕과 집착 등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삶 자체가 무상하며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제 고통의 원인. 고통의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무지와 탐욕, 성냄 등이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은 끊임없는 갈망을 낳고 이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마음의 성향과 인연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뿌리는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삼멸제 고통의 소멸.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멸제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는 열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열반은 더 이상 번뇌와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4. 도제 고통 소멸의 길.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8가지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념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하거나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정정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정견 올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견해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사유, 스웨이 올바른 생각, 욕심이나 해로운 감정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올바른 말, 거짓말, 험담, 악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항상 진실되고 배려심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올바른 행동, 비폭력, 정직,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정명,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 수단을 통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명은 우리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6. 정정진, 올바른 노력, 게으름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정진은 우리의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점진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7.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념은 명상의 핵심 요소로 마음의 평화와 집중을 돕습니다. 8. 정정, 올바른 집중,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에 집중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정은 깊은 명상 상태로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아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고통을 넘어 해탈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내적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해탈의 단계와 방법론, 해탈에 이르는 과정은 단계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스스로의 고통과 번뇌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은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와 생각, 그리고 행동은 해탈로 이끄는 구체적인 지침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와 연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탈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심리학적 접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 기술, 긍정적 사고 훈련, 그리고 자기 반성은 해탈의 길과 유사한 원리를 따릅니다. 이러한 실천은 현대인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일상의 고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내적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마음 수행과 일상에서의 실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수행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비행위,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이를 통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가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자신이 받은 선행과 은혜를 떠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되고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와 지혜.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무상을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상을 수용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을 즐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통한 삶의 전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관계, 물질적 소유,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도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면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와 연민입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며 연민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교 수행의 핵심 덕목으로 고통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이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며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치유.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에도 기여합니다. 연민의 일상적 실천. 연민은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여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것도 연민의 확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탐욕과 고행, 두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불균형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중도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지혜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상에서의 중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중도를 통해 우리는 이 과도함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업무 몰입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나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중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삶은 소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과 건강 관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도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리고 충분히 괜찮은 상태를 수용하는 자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이야기,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